말씀 제목은 핵심 메시지죠. 사탄 문화, 뿌리죠. 뿌리를 뽑아내자 그랬어요. 치유하라. 사도행전 19장 21절. 지금 세상 자체가 사단 문화에 지금 완전히 잡혀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런 사탄 문화뿐만이 아니라 불신자 상태의 6가지. 그래서 12가지 문화 속으로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잡혀 있는데 우리의 사명이 마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명이 있지만 바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단의 문화를 치유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할 일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다. 좀 창피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제가 그 WRC를 가면서 제가 놓친 게 뭐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요. 거기서 나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다?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놓쳤냐? 감사예요. 감사.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저런 일이 막 이렇게 벌어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내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건 딴 것도 아니고 하나의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놓쳤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도저히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적이 없는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질 때마다 이게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걸 놓쳤어요. 그러면서 강단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강단을 돌아보니까 거기서 나오신 말씀이 뭐냐? 말 조심해라, 감사해라. 그러면서 뭐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거를 누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냥 이런저런 거 막 하다 보니까 말로는 한다고 했지만 말로는 중요하다고 했지만 막상 내가 1대1에 하나님과의 묵상 관계가 잘 안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말이 나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저런 이제 많은 일들이 양이됐지만 어떻든 간에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이런 실패 속에 살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을 또 겪으면서 또 뭐냐? 하나님은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위기는 뭐다? 갱신의 기회구나. 이걸 다시 한번 붙잡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또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 죄송해요. 말이 좀 얽히네요. 그렇다면 정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사실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요거를 놓치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통로가 되느냐? 사단이 통로가 되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핵심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사단의 문화의 뿌리를 치유하는 바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파수꾼은 뭡니까? 파수꾼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망대예요.
이 망대가 없으면, 망대라는 것을 높이 세워서 저기 오는 것도 보고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이렇게 쫙 비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망대가 필수적인 건데 이 망대가 흑암의 망대로 내게 각인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망대를 뭐하라? 바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치우죠. 네 안에 지금 놓여져 있는 망대가 무엇이냐? 그 망대 속에 각인된 거, 그리고 뿌리 내린 거, 그리고 체질된 거, 이것을 바꿔라 그랬어요. 바꿔라. 그걸 이번 주 핵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런데 그냥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뿌리째. 저는 이 뿌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닿는데 뿌리째 뽑아버리래요.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암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을 겪다 보니까 이 암이라는 건 어느 정도로 무서우냐? 요만한 그런 어떤 그 씨앗만 내 속에 어딘가 자리 잡혀 있으면 어떤 환경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성장이 되면서 완전히 그 사람을 잠식해 버리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뭐 이제 뭐 기미 치료를 한다거나 점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받을 때 그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또 튀어나와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이 뿌리, 내 안에 이 망대의 잘못된 이런 생각들, 잘못된 어떤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른 데서 또 튀어나오는구나. 그것이 이번에 느껴지는 이 속에서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뽑아볼 것이냐 그거죠. 이거를 그럼 내 방법으로 어떻게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오로지 방법은 뭐다? 다른 거 없죠. 오직이죠. 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니까 우리 역시 해야 할 것이 뭐냐? 오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1장 3절에서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다? 재창조. 이 방법을 가지고 내 속에 잘못 자리 잡아져 있는 이 망대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치유하라는 말씀을 이번 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본론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볼 것이냐? 자, 그럼 치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부터 치유하냐?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근원. 이게 바로 뿌리죠. 근원을 치유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뭡니까? 근원 치유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치유 중에서도 치유. 병원에서 하는 거, 약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뿌리째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근원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지금 서로는 말씀과 사실 좀 같습니다. 체질된 것을 치유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뭐예요? 흑암 문화로, 흑암의 생각으로 완전히 재창조됐어요. 저는 사실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재창조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만 계속 썼던 말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흑암 문화로 내가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왜 가라지를 뿌려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곡식에다. 아, 그것처럼 내 안에 사단의 문화로 나를 재창조해버렸구나.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거죠. 다른 건 없죠. 방법. 아까도 나왔지만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뭐냐요?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이 아니면 이것은 치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오신 말씀이 오직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흑암 문화로 뿌리 내리고 또 재창조까지 된 것을 치유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음 중에서도 엑기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낼 수가 없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가 아니고는 사단은 또다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뿌리째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 사무엘 상을 말씀하실 때 저는 사실 요거를 별로 안 봤거든요. 그동안 그냥 그 미스바 운동이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췄지 이거를 안 봤는데 우리 한번 요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3절을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함께 합동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자, 7장 9절부터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스리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제가 이 번제를 놓쳤어요. 번제라는 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각을 떠갖고. 지금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면서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뿌리째 뽑는 거, 뿌리째 뽑는 그 방법 중에 방법이 뭐다? 그리스도의 피바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없이는 절대로 뿌리째 뽑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미 내 생각에 각인된 그 재창조된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뿌리째 뽑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물론 율법도 중요합니다. 물론 봉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다 이뤘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9장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이 희생제사, 피 흘림, 번제가 없이는 사단은 뿌리째 뽑혀져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는 뭐를 해느냐? 기도로 누리라 그랬어요.
그 어떤 기도로 누릴 것이냐? 바로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내 자신에게, 그 다음에 현장에,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거 뭡니까? 우리가 삼집중입니다. 삼집중.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든 간에, 그리고 낮에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밤에 내가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 삼집중이 너무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위에서 내리는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죠. 이게 뭡니까? 요번에만 이제 테시트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테시트는. 그래서 이 힘을 주시면서 바로 요것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되어져야 된다. 내 것. 그럼 한번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이것이 지금 이 테시트가 이 보좌의 위에서 내리는 힘이 지금 내 것이 되고 있는가? 만약에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또 갱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체질과 운명을 내가 바꿀 것이냐, 그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에 뭐가 되라? 수준이 되라 그랬어. 수준.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릇을 갖추라고 그랬어요.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릇이 되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될 만한 그릇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우리 역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면 이 사단의 문화의 뿌리를 완전히 치유하고, 왜 치유합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수준이 맞아야 돼. 거기에 맞는. 그래서 뭐냐? 그릇을 갖춰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어디를 찾아보냐? 잠언서 23장 7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봅니다. 잠언서 23장 7절.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거기 우리가 뭐 4절부터는 계속 이제 우리의 싸우는 무기에 대해서 하는데 5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잘못된 생각을 어디에?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내가 무릎 꿇는 거죠. 그분께 내 생각을 완전히 몰입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수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배경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세계로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걸 하나님 원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전혀 거기에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곳에 바로 환란이라는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렸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흩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서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베니게와 구브로까지, 안디옥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헬라인까지. 그 얘기는 뭡니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그거로 인해서 뭐예요? 지금 오늘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로마가 바로 뭡니까? 세계로 나가는 하나의 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바로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떤 편협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계 복음의 수준의 그릇으로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그릇이 바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완전히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2, 3, 7, 5천 정도가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사단의 무리가 뿌리째 지금 내려져 있구나.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느냐? 이거 치유하라고. 오늘도 우리가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이것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모두가 다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는 사단의 문화가 완전히 뿌리가 내려져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 이제 재창조까지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오로지 여자의 우선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거 아니고는 이 땅의 흑암 문화는 절대로 뿌리째 뽑혀서 나가지 않음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데 이제 증인으로 쓰임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오늘도 그에 맞는 그릇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편협적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세계 복음화의 생각으로 바울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그곳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제 목회자들, 선교사들, 자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선교대회를 하는 가운데 계시옵나니 그 훈련 속에 계시는 목사님에게 그곳에 계시는 그 모든 자제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오직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증인들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